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섬겼더니 더 섬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먹이 되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출애굽기 공부를 벌써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여기 출애굽기 2장 내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자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자. 저희들이 살 때 글자로 쓰지도 않고 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하고 길에 갈 때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비켜줍니다. 그게 보통 법규에 들어 있습니다. 또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차가 서서 기다려줍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 법규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본인도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말 없이 글자 없이 약속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상대방이 이 물건을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정품인 줄 알고 사러 갑니다. 또 상대방도 우리가 주는 돈이 현금을 주면 그 화폐가 위조지폐가 아니고 위조동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사회에서도 이 약속이라는 것이 글자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는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니애폴리스에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그날 그 퇴근길에 다리를 지나가던 50대 이상의 차들이 그 다리를 믿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날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다리가 내가 지나갈 때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 자체도 안 해보았을 겁니다. 왜? 항상 무사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리를 지나간다는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무생물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 조형물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는 믿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은 그 사회 자체가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믿어준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구약과 오래된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을 두 개를 묶어서 66권의 책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약속을 떠나서는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도 바로 그겁니다. 430년 전에 야곱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자손들을 낳아서 만들어진 그 자손들의 나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도우심으로 그 약속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약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데에 출애굽기 공부에 뜻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며 그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인공조형물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저희들이 본다면은 출애굽기 공부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레위 족속 부부의 그 삶과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의 삶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듯이 이 나중에 이름 불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기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부모들에게 준 선물은, 결혼한 부부에게 준 선물은 제일 큰 선물이 약속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이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유일한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를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짰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악의 세력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 가운데서 악의 소굴의 중심에 있는 바로 왕의 바로 딸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근 3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산다면은 그 삶에는 옆으로 돌아볼 이유가 없고 뒤로 돌아볼 이유가 없고 앞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즐거운 만족하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2장 1절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였다. 문제는 그때 산파가 와서 남자인 줄 알았으면 애고방의 명령으로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산파 자신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있었고 거기에 모세가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다. 이제는 애 목소리가 커져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아기를 넣고 강에다 띄웠다. 오늘날의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큰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모세 부모에게도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이분들이 그 아이가 자기들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확신할 때에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레위 족속 부부를 부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3개월이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아기의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들도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으니 강에다 뛰었다. 이 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만든 나일강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선물 받은 아기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게 나의 실수로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책임지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든 일은 아들 하나님이 하셨으며 이제 하늘로 돌아가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똑같이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난 약속을 만드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려 할 때에 목숨보다 중하게 지키려 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보고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약속을 지켰더니 이 세상에 모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던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사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에 점점 갈수록 재미가 붙고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며 그 중심에 오늘은 모세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모세의 누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쓰려고 훈련하는 뱃속에서부터 부모에게 믿음으로서 단련을 시킨 아들 모세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를 움직여서 시녀들과 함께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가게 했습니다. 왕궁에서 목욕을 해도 되는데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가도록 마음을 움직였고 그 시간에 아기가 있는 갈대 상자를 시녀가 발견하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상자를 가져와서 시녀들에게 이 잘생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명령을 하였는데 아기가 울었을 때에 6절에 그럽니다. 그가 불쌍히 여겼다. 자기 아버지가 한 명령을 잘 압니다. 분명히 아들이 이렇게 됐다 말은 이거는 히브리 아기구나. 그리고 이 아기는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감정까지 조절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러한 생각까지 넣어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미리암 누나가 나타나서 공주와 이야기함으로 젖먹이는 애를 데려오도록 유모를 데려오도록까지 다 주선이 됐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을 지키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둔 그 섭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미리암의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아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나에게 생기게 하신다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다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적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의 침묵을 지키셨던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모세의 부모와 산파들과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 귀한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악의 무리가 사탄의 꾀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쓰시니 저희들이 그 이상 무엇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우리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요 오빠로서 이 세상에서 왕자와 공주들로 사는데 그 무엇이 더 부러우며 필요할 게 있을까?
이제 이 약속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늘 가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지키고 해받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특별히 구절일이 생기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부모와 누나가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들의 신앙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조상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혜롭게 하면서도 자기의 목숨까지 각오하였던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굳은 일까지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에만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가능하니 불쌍히 보시고 오 사랑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